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오늘은 김예원 자매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야 내가 보니 선지자 무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성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3장보다 또 너무 깊구나.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 사람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였죠.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들에게 만족함을 갖지 못했던 여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여자였어요. 어린 시절에 매우 불행한 환경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자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뭔가,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뭔지 우리가 좀 알고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가정을 꾸려보았지만 그래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졌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가정은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했지만 늘 파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어요. 아마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내 운명인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자꾸 어떤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구나. 자신을 그렇게 운명으로 낙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자신의 과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 여인은 만나는 것을 회피해왔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있었고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빠져있는 여자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여자에게 내가 만약에 이 여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러 사람을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러한 여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 그와 함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욕이 되기 때문에 욕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멀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녀의 입장에서 삶을 개선해 보라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건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도 늘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여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자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요제부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더욱 이 교회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무슨 말을 해줘야 어떻게 그녀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해답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녀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며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녀의 내면의 문제까지 다 끄잡아내서 해결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녀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과 규범과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전통이에요. 또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범을 갖고 있어요. 나는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삶의 높은 장벽이 되어서 둘러쳐져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그녀의 내면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는 가정생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자신을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스스로가 또 경계하는 그런 마음의 벽을 그녀가 스스로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높은 벽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예요. 육적인 삶에 지치고 찌들다 보니까 그 삶에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녀는 영적인 것을 생각할 돌아볼 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친 그녀의 마음이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담장이 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스스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녀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영혼의 문제가, 그녀의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녀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까지도 일거에 다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제 용서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 다른 종교는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오랫동안 다른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들이 드린 예배를 드려왔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을 거예요. 수십 번 예배를 드렸지만 그녀 속에는 감격이 없는 예배였어요. 왜요? 거기에는 눈물과 제 용서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인은 종교고 하나님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언제까지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내면의 제 문제를 치료받기 전까지는 그녀가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감격에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받고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기쁘면 자신이 물 길러 갔었는데 그 물 길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그곳에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와서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쉽냐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전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이러한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에서 이제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4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산다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에 330의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만 남아요? 70만 원, 70만. 그러니까 사람이 400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70의 에너지를 갖고 사니까 그의 삶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삶이 무기력하니까 어디가 육신적인 질병도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온다는 거지.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100% 아니 200% 충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더 하신 것 같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내가 본 사람 가운데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내가 본 사람 가운데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어떠한 죄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만 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만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밤새 눈물을 흘며 찬송을 불러도 지루할 틈이 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러한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날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도했던 것을 봐요. 자, 우리 19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거 봐서 이분은 틀림없이 선지자 같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했어요. 아주 비범하신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20절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했어. 제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자꾸 회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라고 얘기해서 혼혈인이에요. 반쪽만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도 혼합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한 종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형식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우리 함께 나눴었죠. 당시에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산발락이 총독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 산발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 성전을 같이 쌓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산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알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산발락이 사마리아 지경 안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 종교와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반목이 생겼어요. 500년 동안 반목이 생겼어요. 우리가 북한과 같은 동족이지만 뭐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단절된 삶을 통해서 반목이 있잖아요. 반목이. 또 예배의 변질이 있어요. 예배의 변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방 종교가 혼합된 종교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는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범이고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게 아주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반목이 아주 더 심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예배가 변질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공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될 때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3절을 봅시다. 23절에 자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와서 꼭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처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린심산에서조차도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곳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을 새로운 예배의 첫 인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예배는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거룩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이 선물로 인해서 다른 제물이 이제 들어가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또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다 믿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 100% 가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별로 몇 프로가 되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20%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요. 더더욱 예수님은 더욱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장소가 아닌,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제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장소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사를 진정으로 믿어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 그 예가 참된 예배가 된다.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고 감격하야만 그 예배가 감격에 겨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전제해야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부여되는 거예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백성의 관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하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인가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 알고 드린 예배를 바로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특히 유대인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게 복 주시면 이 신도 끌어다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다 믿는 거 다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내게 복을 준다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혼합 종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짓된 신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예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거짓된 신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인데 이 이제 대나무 7마리의 대나무를 이렇게 그걸 갖고 점쟁이가 주술을 하는 거예요. 주술을. 향을 피우고 이제 주술을 하면 이 대나무가 움직여요. 근데 이 대나무를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몇 사람이 붙잡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이 점쟁이가 거기다 향을 피우고 주술을 해오면 사람들이 몇 사람이 건강한, 건장한 남자들이 몇 사람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도 그 대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나무에다가 붉은 천을 묶어놓으면 이게 대나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붉은 천이 뭔지 우리는 알죠?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저기 이방 나라지만 그래서 점쟁이가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붉은 띠 예수님의 보혈로 점쟁이도 귀신도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수부재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도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라고 하는데, 여기 영은 신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푸뇨마예요. 성령, 바람,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라고 해요. 그 기능을 상실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고침받게 됐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내 전화기가 고장나면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영이 그렇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고장난 전화기를 고쳐지면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 내게 전화기, 내 영이 고장나 있었는데 내 영이 그것이 고쳐지고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통화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 보려고 몇 번을 노력해봤지만 매번 자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또 자신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네요.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말하는, 아니 네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가 바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 그리고 기쁨에 충만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진정은 뭡니까? 진정은 진실,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진실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뭐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실되게 믿어야만, 신령과 영으로 진정으로 믿어야만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자, 29절 볼까요?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과 대화해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비범한 선지자로만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비범한 선지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여자,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과 규범 때문에 더러운 여자로,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던 여자, 자신의 죄의 삶을 알면서도 개선할 수 없었던 의지가 연약했던 여자, 삶의 고통 때문에 영적인 것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여자,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무거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가 지겨워. 그냥 꾹꾹꾹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이제 큰 교회는 가운데 기둥 있잖아요. 군데군데 기둥 있잖아요. 그 예배 들어와서 꼭 어느 자리에 하냐면 기둥 뒤에 가는. 왜? 부인 때문에 예배는 왔는데 설교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뒤에 가서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그냥 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예배가 고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그 속에 있어 있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그렇게 반갑다고 꼬리를 치며 짖어대죠? 자기를 안아달라고. 왜 그럴까요? 왜 강아지가 그렇게 아양을 떨고 그냥 그렇게 귀여워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큰 어려움 가운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입이 터져서 갈라지고 피가 나도 찬송이 흘러가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도저히 이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에 이러한 감격과 눈물이 빠진 예배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